1952년 35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일평생 정말 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3살 때에 동네 친구와 함께 싸움을 크게 벌였는데, 아마 이 슈바이처가 힘이 세서 그 친구를 묵사발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슈바이처에게 맞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기 한 번씩 먹으면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뭐 고기를 늘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특별한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먹지 못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때 깨달았답니다. 또 한 번은 청년 시절 때에,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죠.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단했죠. 귀족 부인이 진흙투성이인 흑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백작 부인이 진흙투성이인 이 흑인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하찮은 흑인, 당시에는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되었죠. 그래서 매매를 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작 부인이, 고귀한 백작 부인이 그런 흑인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주님 남은 삶 평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이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동안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늦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름다운 기억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행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범죄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올리는 사람이 그 이전의 전과자들, 또는 그 전과자 가운데에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삶 속에서 행복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예전에 지존파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재판장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가정 환경을 보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매를 맞고 버림당하고, 그러니 사회에 대해서 잘 사는, 특별히 저 압구정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서 더 많이 못 죽여서 내가 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참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이 집에만 가면 참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야지. 본인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예요. 예수님 믿은 그 기쁨과 감격.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는 어느 때인지 알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에 교회 가면서 찬양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회지 안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서 교회 갈 때에 그 뚝방길을 걸어가면서 확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구원의 감격, 그 추억 하나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내가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궁핍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난 기억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는 흔적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흔적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다니까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움켜 잡는들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는 인생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불쌍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66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이다 할 때 70점 얘기하죠? 70점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66점, 평균이 66점이에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 가운데 누가 더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저는 요즘에 하도 뭐 한남충이다 뭐 이래갖고 여자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반대더라고요. 남자들이 훨씬 불행하다,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남자든 여자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뭐 형편이 어떻든 간에 행복을 느끼고요. 또 그 가족들 가운데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야겠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아내 남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보세요.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나와. 장로님이 하실 때까지 하셔야 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는 방법들을 보면 전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요. 우리가 흔히 일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일하면 힘들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을 안 하면 그냥 뭔가 불안해. 그래서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잠도 안 자.
밤늦게까지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그냥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즐겁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아주 피곤합니다. 또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운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 정말 아침에도 운동, 점심에도 운동, 저녁에도 운동, 정말 운동에 파묻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내 유일한 낙은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다. 이렇게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이 곧 행복이 되겠죠.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새벽 미명 시간이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35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이전 성경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해가 뜨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가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해가 뜨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우리 32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이 전날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저물어 해질 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 뭐 귀신이 들렸든 병이 들렸든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명절 돼서 우리 주부들이 너무 힘들다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주부들이 명절에 노동 대가가 얼마냐? 392만 원이래요.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에게 3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명절에 고생했다고. 그런데 사실 음식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식구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우리 식구가 다 모일 때에 아들, 딸만 모이면 안 피곤해. 그런데 누가 오냐면 시월드가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끼리 모여서 우리 식구끼리 먹고 우리 식구끼리 뭐 윷놀이하고 고소분 안 쳤을 테고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래요? 이게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장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사업가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사업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해야 돼. 직원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바이어를 상대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왜?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병자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자기의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사고로 지금 이렇게 병신이 되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하소연 안 했겠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또 가정에 뭐 분란이 있고 또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예수님 저 여기 아프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하소연 다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화내시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귀신들을 다 내어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바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왜 가셨을까요? 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시기 위해서 바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 새벽 미명 시간 아무도 없는 곳,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명절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은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밖에 나갔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찾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즐거운 일도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갔던 자식들 다 명절 때 와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또 손주들이 그동안 배운 것, 아까 보니까 어떤 친구가 깍깍머리가 돼서 왔어요. 머리를 빡빡 밀고 왔더라고요. 왜 밀고 왔나 했더니 야구를 한대, 야구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옛날에 야구 선수였어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식구들이요, 이거 얼마나 대견해요. 야, 벌써 저렇게 커서 코 질질 흘리던 저 아이가 저렇게 커서 이제 야구 선수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흐뭇하고 대견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 아니겠어요? 이게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뭐 굉장히 딱딱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 우상 숭배 섬기는 것처럼, 저 무속인들처럼 정성을 쌓고 덕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열심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심이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를 해야 할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기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띄엄띄엄 가. 그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어요. 공부해라, 차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금 잘 자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 한다는 그 갈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만날 때에 자녀들이 정말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간이 콩알만 해쳐요. 그런데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이번에 뭐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돈 얘기할 때 제일 무섭죠.
제가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뭐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차를 사야 되는데 뭐 차 살 돈 없으니까 얘기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요, 부모님들은 그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을 여러분 무엇로 찾으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많이 주셔서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사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초급자들이 좋아하는 행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하신 가운데도, 그 바쁜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행복해 하셨어요.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먼저는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제 찾고 있어요? 새벽 미명입니다. 해 뜨기도 전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 이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새벽부터 찾고 있을까요? 왜 찾을까요? 찾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 전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도 내쫓지 않으시고 밤늦게까지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겠죠. 그 소문이요, 벌써 온 동네 가운데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더라. 예수님 찾아갔더니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그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그 소문이 그 밤사이에 온 동네 가운데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 전날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뭐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난리가 났겠죠. 자기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이 돼서 지금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세상에서는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꾸로 나에게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찾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그러면 친구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열심히 모아서 한 돈 10억쯤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 소문이 친구들 가운데 소문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그동안 나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여러분, 친구만 연락이 올까요?
그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일가 친척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소유하거나 권력을 소유하거나 명예를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앉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 의자를 놓고, 그것도 안 돼서 2부 예배, 3부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물론 힘이 들죠.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를 많이 찾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 행복한 교회죠.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또 청소년들이 찾는 교회, 또 청년과 이웃 노인들이 찾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든 귀신이 들렸든 삶의 문제가 있든 자신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저 공고함, 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면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 사역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그 전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그래, 다 모이라고 그래. 내가 다 고쳐줄게.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가 빨리 여기를 떠나자. 우리 다른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너희의 귀신 들리고 너희의 상처받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힘이 들고 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더 이상 당신에게 죄를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라 하는 것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았지만 주님께서는 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 일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즐겁지 않았다면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생명 사역이 마냥 즐거울 수는 없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해산의 기쁨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신한 여자에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지만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이야기를 들어오면 뭐 하늘이 노랗다,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보라서 그런가요? 그냥 여자들은 바보라 그 아픔을 금방 잊어버려서? 아니에요. 그 아픔 가운데에 그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나면 나를 닮은 아이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며 키우면서 여러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전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힘이 들지만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저 버려졌던 영혼, 저 죽었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구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너희가 이 생명사역 힘이 들지만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마음껏 힘껏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누렸던 그 행복이 오늘 그 주님을 쫓는 우리의 행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